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3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길 바라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움과 아픔과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시간 앞에서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세상을 책임져서 영혼을 향한 책임 있는 삶의 증명이 일어나는 오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성전을 사모하며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다시 성전에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위해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로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장례 중에 있는 식구들도 있을 것이며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돌아봐야 되는 목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호흡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오늘도 머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교회를 주님 허락해 주시사, 주님 이렇게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여 붙잡아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주의 소망을 하나하나 자라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여 그 은혜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주여 믿음의 본으로서 저희들의 자랑이 되는 그 걸음에 끝까지 완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상을 향해 책임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삶의 증명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성전에 모여 기쁨의 열매와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들 기대함으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안에서 다져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전히 소외되어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 있고 주여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안아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아픔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식구들, 또 하나하나 하나님 눈물로 돌봐야 되는 우리 목원의 가족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 만나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걸음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광고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건강관리와 거룩한 신앙의 정비로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목장의 식구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사명과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훈련과 또 나눔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나누고 있으면서 믿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사랑에 대한 이해와 암과 교제와 바로 인격적인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 세워진 것으로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 아니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인 이것 하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며 찾아오시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제로 조작하시거나 조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시는 그 관계를 우리와 함께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함께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과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세워가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로 인정하고 계시는가를 아주 친절하게 또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설명하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찾아주시는 것이며 또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라나는 그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것만이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리시며 설명하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내 능력이나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정보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더 깊음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책임으로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들에게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위치에서 오늘의 호흡을 통해서 이 은혜를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 더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그 가치를 오늘의 호흡을 통해서 단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존재로서의 삶의 호흡은 매우 게으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자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저 내 체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라는 측면에서의 책임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체면을 구기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별해야 하는 일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점검과 분별의 질문으로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매일 저에게도 시작된다고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의 증명을 무엇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진실함과 정직함을 두고 오늘 나의 삶의 호흡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찾아오셔서 생명의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최고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오늘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믿음도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오늘 나의 삶의 호흡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한 걸음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품과 인격을 오늘 나의 삶의 호흡에서 드러내야 하는 책임 있는 반응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평생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희생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의 걸음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는 삶의 여정으로 자라가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한평생 자라가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자라가며 성품과 인격이 성숙해져 가야 하는 존재들의 믿음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호흡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언제나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어떤 사건과 환경 앞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찾아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요즘 어떠한가요?
정말 매우 어려운,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이 맞는 걸까? 어떤 것을 가져야 옳은 것일까를 놓고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야 되는 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엄청난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요즘 다시 꺼내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시작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영성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다. 좋은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에게 아주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 반응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매우 평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며 이것이 거룩을 향해 오늘도 자라가는 우리를 인격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나 회심 이런 것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사역 안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변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요? 아직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그 세상의 사망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망의 현실은 우리를 엄청난 두려움 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좋다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구원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드러나야 하는 안목과 부요함과 넉넉함으로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통일을 위해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에 구석에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하는 사명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분명한 표정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나 먹을 것에만 집중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자존심을 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드러나야 하는 그 고귀함의 모습들이 오늘의 삶의 모습과 삶의 호흡과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즉 거룩한 무리로서 드러나야 되는 증거가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이것으로 믿음으로 바지는 사람만이 온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선하심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눈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눈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좋은 신앙, 강한 신앙을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책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내 체면과 내 자리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오늘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 있으며 사용당하고 쓸데없으면 내쳐버리는 그런 기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보고 계십니다. 어느 부모도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복잡하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존재의 가치는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혼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변보다 특출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감을 드러낼 일도 우리는 없습니다.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이 엄청난 존재의 가치는 오늘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삶의 호흡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고백과 함께 책임 있는 믿음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 옆에 가족을 통해서 함께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목장의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 생각이 나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며 그 식구들의 아픔과 힘듦에 같이 울고
또 기쁨을 나누면서 같이 웃으며 감사가 나눠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어도 여전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내가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걸음 앞에 내가 오늘 서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만이 아니라 한평생을 놓고 만들어가며 몸부림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자라가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호흡을 걸어가며 기대합니다. 그 십자가가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기대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기에서 묵묵하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한평생 맛보아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함과 여유로운 눈을 가지고 오늘의 책임을 세상 한가운데 중심에 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사전에 허락은 받지 않았으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사시는 곳은 대구입니다. 찬양 인도자입니다. 모 연예인이 그 목사님이 만든 곡을 불러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참 많은 나눔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걸고 책임을 다하고 있고 복음을 나누고 있고 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그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목사님의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이에요. 우리도 주일날 그 찬양을 참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어려운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힘든 때인 것도 분명합니다. 어쩌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먼저 생각되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국 앞에 가면 아직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성전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예배할 존재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시간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오늘 나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너를 예배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해야 할 예배자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는 책임으로 증거하여서 인격적으로 그 성숙함을 책임 있는 반응으로 드러내는 모두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충성으로 승리자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구원함으로 그 존재의 가치가 더욱 분명해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로 드러나야 되는 그 믿음의 책임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그 높으심을 오늘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그 고귀한 인격을 닮아가며 이 혼란 중에도, 이 흔들림 중에도 치열하게 싸우며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사 오늘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기쁨의 누림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믿음의 존재로서 오늘도 내 가족과 목장의 식구들과 반드시 구원의 기쁨 안에 있어야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결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더욱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편이 갈라지고 의심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피로함이 점점 더 많이 쌓여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세상의 중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헌신과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 위로의 시간 앞에 우리 모두를 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잘 통과하여서 모두가 안전과 건강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교회의 존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서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오늘의 호흡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엎드려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호흡을 걸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통일이라는 책임을 나의 삶의 반응으로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체면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 자랑이 중요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나를 세워주신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서의 모습이 인격의 성숙으로 조금 더 자라나는 시간을 오늘 허락해 주셔서 정말 믿음 있는 자로서 책임 있는 반응이 오늘 호흡 가운데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소망하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간 앞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또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